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주변에 아람의 주요 도시였던 다메섹과 하맛과 아르밧, 그리고 사막지대에 사는 게달과 하솔, 또한 무역을 일삼았던 엘람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먼저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른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근데요, 이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이곳은 또한 다메섹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기에 다메섹보다 먼저 슬픈 소식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임박한 전쟁 소식은 다메섹을 고통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한때 찬송의 성읍이자 즐거운 성읍으로 불렸던 이 다메섹은 절규의 도시가 되고 또한 위용을 자랑하던 베나닷 궁전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과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때에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서요 28절부터 쭉 보니까요, 사막에 거주하며 약탈을 일삼던 이 게달과 또한 하솔을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게달과 하솔을 위협할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피할 길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그곳에 서서 약탈의 아픔을 느끼고 또한 멸망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도망가서 깊은 곳에 숨을 것 말고는 그들에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시작과 마침, 그리고 심판과 회복,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에까지 이르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시고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 기억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늘 긍정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31절로 39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의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이래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두려움과 엄청난 환난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히 사막에 사는 부족들을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반복으로 말씀하면서 열국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살아도 안전한 지대였지만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계획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간의 판단을 뒤엎고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그간의 내 경험은, 내 지식은, 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방패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하심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34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강력한 궁수로 유명하였지만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의 활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파멸하여 쫓아내실 것이라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강한 군대가 견고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강한 군대였기에 그것이 멸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한 군대, 높은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바로 서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일의 증거자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온전히 선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